108쪽 이 디스커션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요 문화 분석하고 성경 분석을 다 못했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Cultural Analysis입니다. 1번. Why are family values important to the survival of any civiliza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문명이든지 간에 쉽게 좀 의역하면 어떤 문명이든지 간에 살아남으려면은 왜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문명이 생존하는데 가족을 그쵸 중시하는 게 왜 필요하냐? 그게 없으면 왜 문명이 발전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재현이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어, 이런 문명 같은 걸 할 때는 또 이제 혼자서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이제 또 무리라는 게 있어야지 좀 뭐가 되기 때문이라니까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 무리를 이루려면은 가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렇답니다. 자, 승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요? 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으면은 그 문명이라는 게 이렇게 생존하지 못한대요. 이 질문에 따르면. 네, 왜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가족이라는 뭔가 소속감과 안정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없으면은 문명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렇답니다. 자,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서연아,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생각 안 해봤던 부분이죠. 그쵸? 네. 그래요. 우리 그 오디세이아 전에 이제 일리아드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는 전사들의 세계잖아요. 그쵸? 예, 네. 전사들의 세계니까 거기에 뭐 문명이나 가족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오히려 없죠. 없죠. 문명을 때려 부수고, 그쵸?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가정이 해체되죠. 그쵸? 네. 저, 예,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네.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문명이 그쵸 일어나서 이렇게 잘 번성하려면은 그 기초에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충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려는 이런 부분들이 꼭 따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하나 더 나가 본다면은, 가정을 소홀히 하는 어떤 기류가 돈다. 그러면은 그 문화와 문명은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예,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what can be learned of Penelope's suitors' behavior? 구원자들의 행동이죠. 페넬로페한테 구원을 한 구원자들의 행동인데 그들이 뭘 했냐면은 who are consuming Odysseus's wealth죠. 오디세우스의 재산, 부를 소비하고 있었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축내는 구원자들의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연관 질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How does their behavior compare to those today in our culture who consume more than they earn이죠. 그러니까 they earn 그들이 버는 것보다 more than이니까 그들이 버는 것보다 consume 더 소비하는 거죠. In our culture 우리 문화에서 today 그쵸?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오디세우스의 그 재산을 축내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뭐 경제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안 해봤었죠, 그쵸? 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재현아, 예, 음. 오늘날에 일단 버는 거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버는 거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 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참, 번, 딱 버는 거 이상을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딱 버는 만큼 버는 족족 다 쓰는 사람 버는 족족 다 쓰는 사람들은 봤어요? 있지 네. 않을까.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그쵸? 네.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디세우스의 구혼자들이 보여줬던 상황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살면. 파산. 그쵸. 그래서 그 텔레마코스도 그쵸.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다 알거지 되겠다라고 하면서 네. 그 화내잖아요. 그쵸? 네. 그래요. 근데 재현이는 이제 더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딱 맞게 쓰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조금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좀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날 먹고 그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갑자기 누가 아프다고 해봐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 다, 다 다 써버렸으니까, 뭐. 없잖아요. 그럼 그때 낭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큰 범주에서 보면은 그 버는 것 이상으로 사용한다라는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쵸? 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승아는 자, 어떨 것 같아요? 일단 현대에 버는 것보다 더 쓰려는 사람, 어떤 사람들 보이는 것 같아요? 음, 다 쓰는 사람. 음, 네네. 재현이처럼 다 써버리는 사람? 네, 근데 네. 버는 것보다 더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그쵸? 어떤 식으로 그렇게 소비하는 것 같나요? 주로. 주로 이제 신용카드, 그, 대출, 막 그, 할부 이런 걸로. 네, 맞아요. 그런 걸로, 네, 명품 같은 거, 그쵸? 네. 백화점 쇼핑 다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차 사는데 막 그렇게 쓰고 아,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네. 나중에 할부값 감당 못 해가지고 막 헉헉거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오디세우스의 구원자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떨까요?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겠죠? 자, 서연이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 버는 거보다 더 쓰려는 사람들, 혹시 또 얘기 안 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서연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네,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그것도 얘기했었죠, 그쵸? 우리가 네, 저축을 그 안 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 그쵸? 그러면은 질문을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을, 기도. 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저, 좀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쵸? 예. 내일 지구가 멸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이렇게 대비를 해놓고 저축을 해놓고 좀 그렇게 살아야 불의의 그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걸 잘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을 즐기자 하면서 막 다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에,
큰 돈 들어갈 때 생기면은 그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주변에 친지들하고 친구들한테 손 벌리게 돼요, 대부분이. 부모님. 예,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되죠. 그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오디세우스의 구원자들 사실상 놀고 먹기 위해서 거기로 막 몰려든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즐기자. 그쵸? 미래는 모르겠고 일단 먹고 놀고 멋내고 이렇게 하고 보자. 이러다가 나중에 오디세우스하고 텔레마코스한테 다 죽잖아요. 그쵸? 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런 어떤 뭐 먹고 죽자, 내일을 생각하지 말자, 이런 식의 문화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문화 문명이 흘러가면 안 되고 우리가 설령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항상 근검 절약하는 그 미덕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향해 가지만 이 세상에서 살 땐 그렇게 살아야 돼요. How does Odysseus' view of sexual purity differ from the Christian view?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적인 순결이죠, 그렇죠? 성적인 순결을 바라보는 오디세우스의 견해가 how differ 어떻게 다릅니까? 분명히 같지는 않죠, 그렇죠?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고 묻고 있어요. 재현은 아,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성경적인. 음. 일단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나요, 없나요? 이외. 네. 남녀가 성적인 부분에서 순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 그 부분은 맞죠, 그쵸? 네, 그쵸. 그런데 그쵸? 어떻게 얼마만큼 순결함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양자 간의 차이가 있죠, 그쵸? 그 차이를. 네, 그쵸. 성경은 어때요? 성경이요. 네,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뭐지? 애초에 아예 남자랑 접촉을 하면 아예 안 해요? 서로 예, 접촉.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될 뿐더러 외적인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적인 그런 마음가짐도까지도 적용을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그런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뭐예요? 성경은 바로. 간음했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순결하게 지켜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승아야? 어, 승아한테로, 오디세우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그런 그리스적인 그런 관념은 어떤 것 같아요? 어, 음, 예, 조금 생각 안 해봤죠, 그쵸? 네, 뭐, 네. 자, 서연은 어떤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 좀 어렵죠, 그쵸? 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결혼을 했는데, 칼립소가 사실상 데려가서 막 같이 살잖아요. 그쵸? 네. 그리스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용납해주는 그런 게 없다면은 이런 식의 소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래서 의외로 약간은 그, 이렇게 관대한 측면이 있어요. 그쵸?
남자들한테는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뭐 이런저런 저런 차원에서 뭐 이루어지는 그런 뭐 것들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허물이냐. 그리고 이제 일리아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트로이를 함락하고 나서 이게 일리아드에 나온 얘기는 아니네요. 그 뒤에 다른 책에 나온 얘기인데 트로이가 함락되고 나서 이제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취해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잘 싸웠다. 그래서 나는 아내가 있지만 더 그 예쁜 여성을 그 상으로 얻었다라고 하면서 첩으로 이렇게 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거는 남자들의 굉장한 뭐 그 능력을 보여주는 약간 이런 걸로 나가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 다르죠. 그쵸? 그렇다고 해서 뭐 간음이나 간통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에 다른 또 우리가 공부할 이제 그 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여성이 이제 정보를 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혹독하게 또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문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과 그런 어떤 견지에서 점점점 이탈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신문 보다가 이제 그런 것도 눈에 띄거든요. 뭐, 동성결혼뿐만이 아니라, 중혼의 삼혼 알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한 명만 두는 게 아니라 아내를 세 명, 네 명, 남편을 세 명, 네 명 두는 것도까지도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로 넣어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그쵸? 성경의 기본 가치관에서 이제 떠나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게 이제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우리가 이제 요 문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고대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적인 문명에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온다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건전한 문명, 더 건전한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첩을 두는 게 되게 보편적이었던 거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꽤나 많았어요. 아버지가 본부인 외에 첩을 두는데 그렇게 두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 그 아내를 그냥 정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좀 자라가지고 이제 자기 맘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은 그냥 본부인 말고 첩으로 둬서 첩의 자식들이 이렇게 생기고 본부인에게서 생겨난 자식들 생겨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그런 이복 형제 남매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굉장히 흔했어요. 선생님 아버지 때만 조금 적었는데 선생님 할아버지 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보편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뭐예요? 1950년대쯤 이제 가면서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선교사들이 그런 축첩하는 거 뭐 빨리 금지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적어져서 이제 점점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문명이 더 좋은 방향, 올바른 방향,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력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Why does Telemachus have to go away from 이타카? 텔레마코스는 이타카를 왜 have to니까 떠나가야만 했습니까? 네, 왜 떠나가야만 했나요? 이번엔 거꾸로 한번 물어볼까요? 서연아, 네, 텔레마코스는 이타카를 왜 떠나가야만 했었나요? 이타카가 여기 그 고향 그 섬이에요? 네. 네, 왜 떠나야만 했었나요? 뭐더라? 네, 텔레마코스가 이타카 어떻게 떠나나요? 머릿속에서 내용이 다 지워졌어요? 어, 큰일 났네. 아, 네. 잘 기억 안 날 것 같으면은 다시 한번 책 읽고 오세요. 수업하기 전에. 네. 네. 자, 승아야, 혹시 이거 읽었나요? 우리 요거 저기 그 뭐냐, 승아가 그 들어오기 전에 사실 시작한 거라 못 읽었을 수도 있는데, 네. 혹시 대답 가능할까요? 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자, 왜 떠나갔나요? 일단은 기억하기로는 아버지의 행방도 찾고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 성장도 하고 네. 그 이타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났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아요. 예, 정확히 기억하죠. 그쵸? 예, 돈, 예, 맞아. 구원자들이 워낙 그 못살게 구니까 예, 그 문제들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버지의 문제를 생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생사를 알려고 그쵸? 예, 그 집을 예, 떠나갔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네스토르 같은 사람들 찾아가지고 막 얘기 나누는 그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죠. 자,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 봅시다. Look up the following verses in Bible.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사무엘 하죠, 그쵸? 사무엘 하 22장 27절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순결한 자에게는 순결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라고 써 있고요. 자, 시편 18편이네요. 시편 18편. 비슷한 내용으로 기억해요, 선생님.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그다음에 시편 64편 6절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일을 꾸미고는 우리가 꾸민 계략이 완전하다라고 하니 사람의 속과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 16장 8절 이게 아마 그걸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얘기하는 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16장 8절 아니네요. 빛과 소금 얘기가 아니네요. 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민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거 빛 탕감해주는 얘기죠.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기민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구절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Christians supposed to be shrewd인데 shrewd가 아까 말한 기민한, 재빠른, 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런 의미예요. If they are 그들이 그래야만 한다면 should they be shrewd the same way Odysseus is. 그럼 오디세우스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기민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재현아 어때요? 어떤 거 같아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좀 이게 좀 안 좋은 뉘앙스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좀 약삭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면에서. 일단 이렇게 좀 기민하고 일단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직하게. 아, 정직하게 행하려면은 이런 식의 행동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닌가?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고 답을 네, 답을. 해주셨어요. 자, 승아한테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좀 머리가 팔팍팍 돌아가야 하나요? 음, 눈치도 빠르고 막 그래야 하는 건가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음, 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말은 머리가 이렇게 팍팍 돌아가는 것보다 네, 약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네, 사랑과 지혜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네, 분별력? 그게 네. 필요. 그런 게 필요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그런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오디세우스가 발휘했던 그런 기민함 이런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음,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그 질문은 우리 서연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서연아,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되죠? 네, 예, 그래야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지혜롭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예, 그쵸? 예, 기도로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거겠죠,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재현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독교인의 이런 지혜라고 한다면은 이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나 뭐 오디세우스의 그런 지혜랑 다른 게 네,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죠? 네, 그쵸? 예, 그러니까 네. 그걸 쓰는 또 목적이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죠. 목적이 다르죠. 그쵸? 목적. 예, 그 지혜로움을 갖고 오디세우스는 어떤 데 썼나요? 그 뭐더라 그 구원 아니 어, 네. 오디세우스는 적을 물리치는데, 그쵸? 남을 파멸시키는데 썼죠. 그쵸? 트로이 막 하면서 예,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다 쓰셨나요? 구원. 그쵸? 예, 오히려 죄로 파멸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셨죠. 그쵸? 네,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말하는 지혜는 그 목적과 방향이 항상 어디로 가요? 나를 잘 되게 하고, 그쵸? 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남에게 피해를 줘도 개의치 않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기독교인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고 네, 그쵸. 참 하나님을 기뻐하게,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오디세우스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졌을 때 그 문화와 문명,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글을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시간이 없네요. 텔레마코스 is coming age. 텔레마코스는 성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In our culture, we do not really have any rite of passage for young men. 소년기, 유년기를 지나서, 그쵸? 네,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의식인데,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인식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인 됐다 그러면 어때요?
뭐, 막 세상 사람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가서 술부터 사 먹어. 예, 그쵸. 예, 술부터 사 먹고, 뭐, 장미 한 송이 주고 이러죠. 그쵸. 예, 로마는 어땠었나요? 로마. 로마의 성인식 뭐였는지 기억나요? 네, 남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토가가 있으면은, 네, 그 네, 도가. 토가 바꿔주죠. 그쵸? 네. 예, 그게 띠가 있었나? 그 가장자리에 그 띠가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게 성인이 있었을 때는 그게 달라요. 그쵸? 예, 성인이 있는 토가로 바꿔 세워주고 그리고 그 전에는 면도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그쵸? 그러면 그 광장에 가가지고 아버지 될 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으로 면도를 해주는 예, 그게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 그 의미의 예, 성인식이죠. 네, 고대 문화엔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그쵸? 그래서 What do you think would be good time to do this?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성인으로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What sort of thing should we do? 그리고 그 의식으로 좀 적절하게 할 만한 의식을 거행한다면은 어떤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 재현아, 성인으로 인정할 만한 나이 몇 살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19살, 20살이. 만이요? 만 19, 20? 네, 예, 그쵸. 예, 그래요. 지금하고 뭐 큰 차이는 없네요. 그쵸? 우리 사회에서 하는 거랑. 예. 네.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좋은 의식을 우리가 거행한다고 하면은 문화적으로, 예, 사회적으로 어떤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했던 거 뭐 술 먹는 거 아, 이제는 저기 허용한다 해서 그냥 뭐 그런 거 말고 아, 건전하게 할 만한 그런 의식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케이크. 케이크? 아, 가족끼리 케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초 20개 꽂아놓고, 이렇게. 예, 어, 뭐, 예,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자, 저희 승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몇 살 정도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해주면 좋을까요? 한 만 15세 이상이요. 만 15세 굉장히 앞으로 땡기네요. 예. 왜 이렇게 빨리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돼야지 입교식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입교식에 맞춰서, 그쵸? 사실 입교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죠,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맞췄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제 뭐 적절한 예식, 어떤 거 했으면 좋을까요? 입교식이요. 아, 입교식으로? 예, 그쵸. 예, 아, 같이 하면은 된다. 예, 좋은 거네요, 그쵸? 근데 기독교 배경과 문화가 없는 지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막 파티 같은 거 열어가지고. 아, 또 그에 네. 맞게, 그쵸? 네, 그래요. 네. 네네. 입교식이, 아, 입교식이 뭐, 입교식이요? 유아세례 주잖아요, 그쵸? 예, 그래요? 유아세례 태어나면은 이제 아이한테 세례 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자기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인해주는 의식을 입교식이라고 해요. 아, 우리 유아 세례도 안 하고 그런 것도 다. 유아 세례를 안 하는 교파에서는 입교식이 없죠. 아, 그래서 없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장로교,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그 해요. 대부분 유아 세례를 하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침례교는 저기 유아 세례가 없고, 그런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자, 서연이한테 물어봅시다. 서연아, 몇 살 정도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면 좋을까요? 만 15세요. 만 15세, 역시, 상당히 앞으로 땡기네요. 왜 그렇게 일찍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워지고 싶어.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근데, 네, 네. 그 음주 허용은 30세부터 했으면 아, 좋겠어요. 음주 허용은 30세? 왜요? 네. 아니, 그게 너무 네, 일찍 술 마시면 안 좋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떤 예식을 거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이 될 때. 예식을 네. 굳이 해야 굳이 해야 되나? 그러면, 그냥 네, 네. 조촐하게 생일 파티 생일 같이. 파티 같이, 그쵸? 예,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문명이 더 성숙해지고 자라가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자라잖아요. 그쵸? 예, 그런 네.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사회적으로 그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정해주는 요소들이 있으면은 더 좋은 문명이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살짝 해보는 거죠. 자, in the light of fifth commandment, 5계명을 생각해 보래요. What responsibility, 책임이 무엇입니까? The son have for his mother, 어머니에 대한 아들에 대한 의무죠. 의무는 무엇입니까? When his father is away, 아버지가 멀리 떠나가 있을 때죠. 그쵸? 집에 없을 때, 아버지가 집에 부재했을 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해야 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What example does Telemachus provide for us? 텔레마코스를 생각해 보면서 답을 해달래요. 근데 이거 꼭 텔레마코스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예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재현아, 어떨 것 같아? 아버지가 부재한데 어머니에 대해서 그 아들이 해야 되는 의무는 뭘 것 같아요? 어, 그, 일하러 나간다? 일하러? 그쵸. 예, 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쵸? 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그뭐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등장을 안 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아마 아버지 일을 이어받아서 그 30살, 만 3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가족들을 부양하셨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쵸? 봉양하는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면 될 것 같대요. 그리고 승아한테 물어볼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어머니를 돕고 네, 뭔가 위로하고 아들이니까 가문의 책임 그런 명예 같은 거 이어가고 그런 역할 네, 맡았으면 좋겠어. 그쵸. 예.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자기 가정의 또 책임자로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서연아, 자, 어떤 의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역시 그 어머니를 옆에서 돕고 네, 네. 또 나가서 일을 하고. 네네. 네네. 네, 비슷하네요. 그쵸? 네, 텔레마코스의 예를 들어본다면은 아버지 찾으러 가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쵸? 아유, 예, 근데, 아버지가 어웨이 나가 계시니까. 근데 행방을 아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웨이 돼서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예, 그렇게 된다. 네, 예, 아버지가 만약에 어디 네, 막 스마코스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뭐 네, 아버지 막 나가버리고 네. 행방불명이고 아들도 따라 나갔다 행방불명. 아니,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으려고 나갔다가 예. 행방불명. 에이,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들 생각하지 말고 찾으려고 나가면은 직접 찾나요? 경찰에다가 신고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뭐 조금 수소문하고 이 정도겠죠,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면은 좋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진짜 이제 변을 당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좋은, 재혼 상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마코스도,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다면 뭐예요? 거기 그 뒤에 나오지. 내가 가서 아버지 행방 알아본 다음에, 살아 계셨으면 가서 1년 동안 기다리고 돌아가셨으면은 정말 좋은 재혼 상대를 해서 남은 삶을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드리게 해드리겠다 이러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그게 아들한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아버지 생기는 거,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 그가 마음에서, 그쵸?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네,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의무라고 하기는 그래요. 그쵸? 아까 말했던 의무는, 책임은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를 잘 위로하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좀 잘 찾아보고, 그쵸? 예. 아, 저 인간 나갔으니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자유를 좀 누려보자. 절대 돌아오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그쵸? 예, 그러면 안 되고, 예, 그렇게 예, 하시면 됩니다.